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38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의 영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세대들이 겪었던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2장은 서론인데 사사시대의 배교와 혼란을 짧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은 본론인데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잠깐의 평안, 이러한 사이클이 이제 반복되면서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은 결론인데 17장에서 18장은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실 17장에서 21장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처음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간이거나 아니면 사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중간에 사사가 없었던 그 기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을 보면 영적인 타락이 먼저 왔고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오고 결국 사회의 혼란과 내부의 분열로 그 시대가 무너진다는 그런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밝히고 결론 짓는 이제 17장에서 21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론인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의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의 이유를 밝히며 사사기는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17장에도 이 구절이 한 번 나오고 또 그때 왕이 없었다는 구절은 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모든 혼란을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자연스럽게 참된 왕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 룻기에는 다윗의 조상인 룻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서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선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한계 또한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이후에 오실 참된 왕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겪었던 그들의 혼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겪었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 왕이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의 죄악과 악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혼란은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의 혼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쉽지 않게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혼란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사사시대의 중심지는 이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는데, 또 여기 미가의 이름은 미가 예후의 줄임말인데, 그 미가 예후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으리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미가는 이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에브라임에 살고 있고, 또 그 이름 또한도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가 한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사기서의 결론에서는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라는 사람은 이제 그 출신과 그의 이름에 맞지 않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본문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이 없어지자 이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아들인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훔쳐갔던 은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미가가 은을 어머니께 돌려준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단순히 저주받기 싫어서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가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을 받는 것에만 있었고 그것이 미가의 우상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이 다음 행동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이니까 당연히 도둑질한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겠지라는 내용을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전혀 혼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까지 빌어줍니다. 만약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아들을 회개시키고 또 혼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미가도 또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고 그저 복받는 것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혼란이고 또 오늘날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사사기를 바르게 보는 관점은 사사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청년들과 묵상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한 청년이 사사기를 묵상하며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해 보이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게 깨달아졌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누고 있는데 말씀 앞에서 매일 무너지고 또 매일 회개하고 또 그 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복받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저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한탄하기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돈을 잘 못 버는 것을 더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도 만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만약 미가의 어머니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만 제대로 알았어도 우상을 부어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치 교회에 불상을 만들어 두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 우상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을 거룩히 드리는 것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우상을 자기의 집에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나만 복받으면 된다, 우리 집만 복받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인데 이것은 점치는 우상의 도구였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와야 되고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런 우상의 도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가나안화 되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혼합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미가는 그의 출신과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철저히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혼합신앙과 배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바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이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도 잘 몰랐고 또 말씀도 잘 몰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복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에서도 왔지만 그 태도도 결국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왜 왔는지를 이제 한 레위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그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이사이에 섞여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결국 레위인들의 이 타락,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아들을 혼내지 않았던 그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사실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르게 꾸짖고 징계하지 않는 이 레위인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즉 그 레위인은 사명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레위인도 복만 받는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미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인을 보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레위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레위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았던 자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지만 결국 그 자기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이고 또 혼란이고 또 황당스러운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가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절인 13절에는 이러한 미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율법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은 레위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이제 본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은 미가의 가정만 잘못 지도했던 것이 아니라 18장에서 단 지파도 잘못 지도했습니다. 지도해 보시면 사실 단 지파의 땅은 아래쪽에 이제 서남쪽에 유다 지파와 이제 블레셋 그 위에 이제 단 지파라는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포위당하고 산으로 쫓겼다가 이제는 살 곳을 찾아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는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이제 그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가의 집에 와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묻자 이제 그 레위인 제사장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본문 18장 사사기 18장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정탐꾼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었고 그 제사장은 마치 그들이 정해놓았던 답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저 물어보는 사람이 원했던 그 답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정탐꾼들은 이제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미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힘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이제 그 제사장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조금 전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후에 다시 군사들과 함께 와서 이제는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더 기가 막힌 건 그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여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기뻐하며 이제 단지파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 땅에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러한 정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복을 기록하는 저자의 뉘앙스는 무척 다릅니다. 여호수아에 있던 정복을 기록하는 그 저자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군대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여기 사사기서의 그 라이스 백성들을 이제 정복했던 그 단지파의 모습은 마치 죄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사기 17장 18절은 사사시대의 이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타락의 결론이 결국 이제 그 단 지파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보면 한 레위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미가의 가정과 또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 제사장이 미가의 가정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또 단지파도 영적인 타락으로 잘못 인도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오늘날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무엇보다 영적인 타락은 레위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받는 것만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우상이라도 이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온 민족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그 은혜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복이라는 다른 우상을 더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복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 죄 가운데 또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의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모습들, 그들과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은혜로 살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